부모 섬김주일, 어버이 주일이라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자? 말로만. 부모님을 어떻게 해드리자고요? 즐겁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효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 때문에 즐겁습니까? 아멘 소리 적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야 진짜 오늘날 이게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부모가 뭐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 인해서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오늘날 자녀가 원수가 되는 가정이 너무 많아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 찾기가 오늘날 이게 거의 사라져가는 신세가 되니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저는 이제 행복 추구론자잖아요. 어떤 행복 저는 추구론자고 행복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까지는 그래도요 부모에게 나름대로 뭐 했어요? 효도하고 순종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떨 것인가 미지수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렇죠? 손자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또 갈수록 더 지수가 낮아질 것 같아요.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그런 지수가. 갈수록 지금 이렇게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건 사고 보면은 다 가정 이렇게 깨지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과연 부모의 원하는 대로, 부모의 의도대로, 부모님이 뜻대로 사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안 그런 것 같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지 부모가 원하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 요구하고 부모의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고 그 틀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 않는가.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나 미련한 자식들은 부모를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이게 이제 같이 상반되는 이제 논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브루스키라는 가정이요 아주 그냥 10남매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남매를 잘 키워서 6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대단하잖아요. 4명을 이제 사회 전반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4명의 자녀들이 또 뭐요? 성공한 그 물질을 가지고 6명의 선교사님 형제들을 뭐요? 이제 후원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문이 파닥에 이제 퍼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이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길래 이런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도 10남매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명 10남매 중에서 어떻게 잘못된 사람 없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역학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부모한테 물어보면 뻔할 것 같고 답이 자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10명의 자녀들 찾아다니면서 하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딱 했는데 딱 5가지로 똑같이 말하더랍니다. 자녀들이. 동일한 답을 주더랍니다. 자녀들이. 한결같이 꼭 이렇게 정말 이게 정해진 틀 안에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니까는 전혀 이거 노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쨌든 우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이제 소중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뭐예요? 불편하기도 하고 좀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뭐요? 그게 신앙생활의 주춧돌 역할을 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주 또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아버지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면서도 가장의, 그렇죠,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아버지로서 위엄도 있으시면서 친구처럼 늘, 그리고 친구처럼 친근한 그 아버지 위엄을 더욱 세웠기에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다. 10명에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 번째는 부모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누구에게 우리나라에 차별을 잘하잖아요. 큰아들은 큰아들 더 잘해주고 둘째는 안 하고 소외감시키고, 이게 안 했다. 똑같이 대해줬답니다. 잘하면은 뭐하고 똑같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이렇게 똑같이 취급해서 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렇게 딱 형제간들도 축에 딱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섯 번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언제나 우리 부모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제가 늘 가정의 달마다 강조하잖아요. 모델링,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여야 된다. 그대로 답습을 하거든요. 보고 배운 대로 자녀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성을 가지고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 보는 데서. 왜? 그게 이제 모델링이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자녀들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지키고 살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로 양육한 이제 놀라운 브리스키의 놀라운 훌륭한 가정의 부모님의 스토리.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움직여 줬다. 그러니까 먼저 가정에서 이런 좋은 룰 모델이 있었기에 자녀들은 훌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도대로 움직여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뭐한다? 업신여긴다. 그렇죠. 자,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제 없이 여긴다, 그런 짓밟힌다, 무시한다, 무자비하다, 외면하다, 이렇게 완전 깡그리 뭉개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없이 여긴다는 뜻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 미련한 아들은 왜 이렇게 미련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걸 또 역학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유명한 여성지 저널리스트에서 나온 그 발췌한 내용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 많은 것이 너를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너 같은 자식을 낳아갖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말 여러분 가끔 들었잖아요. 주변에서요. 이건 정말로 이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를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저주의 말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그 내용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너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냐? 혹시 우리도 한 적이 있죠? 왜 다른 애들 잘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이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멘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얘는 부모에게 이제 반감하기 시작한 거. 왜 나는 무시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은 저렇게 비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운 게 비교 의식이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래요. 2부 때도 하고 1부 때도 설교했지만 바로 그러니까는 자녀만의 독특성이 있거든요. 그에 가는 길이 있어요. 왜 근데 부모의 틀에 맞춰서 내 자녀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면 자녀는 선물이고 우리 주신 기업에 불과한데 소유 개념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 내 것인 거냐고 내가 임의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비교하고 그러니 얘는 그냥 스트레스 속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 이거 공부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 양육할 때 너 판사 되라, 검사 되라, 변호사 되라, 너 정치가 되라, 너 박사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가는 길이 있는 것인데 안 되는 애를 갖다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요, 그 때문에 얘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이 생을 달리한 애들도 많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부모들이 잘못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이제 부모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의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도대체 몇 살이냐? 정신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나이값을 해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안 된다는 거 절대 아니면 항상 자신감이 점점 비관주가 되는 거 자기는. 그렇죠. 그럼 미련한 아들을 만드는 거요. 엄마가. 그 어머니가 바로
업신여긴 받는 것이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들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바보야. 바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다섯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얘 시끄럽다. 제발 엄마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많이 들어봤잖아. 예, 우리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얘는요, 더 갈수록 이제 항상 자녀들은요, 뭐예요? 엄마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엄마가 뭘 원해?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바쁘다. 됐다. 시끄러워. 그만해. 네 할 일이나 해. 그러면서 거부하면요, 점점 폐쇄적인 아이로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아들을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미련한 아들 만들지 말고 슬기로운 자녀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더 자주 언급하자는 모델링,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본을 끼쳐라. 그러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 그렇죠.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에서는 인간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럼 인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렇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부모님 사랑하겠습니다. 예,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널이요. 예, 뭐 부모님이 뭐 큰 걸 많은 걸 원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딱 보면은요, 소소한 거, 사소한 것도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고. 그렇죠. 아유, 고맙다. 그러고 참. 그럼 항상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 그렇죠. 부모님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뭐 좋은 뭐 음식 사주고 돈 용돈 많이 줘서 그 기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뭐다? 잘 계시냐고요. 어떻게 치료는 잘 받고 좀 몸은 좀 어떠시냐고. 이런 말 한마디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기쁘게 하고. 그걸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부모 섬김 주일로 해서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답습이 돼요. 자녀들은요, 내가 부모에게 하는 걸 보고 배워서 그대로 또 내가 곧 부모인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뭐다? 보고 그대로 또 뭐 자녀는 또 내려가네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뭐예요? 좋은 자녀를 만든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자녀들한테 효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소유 개념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맡겨주신 기업이라. 여호와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우리가 맡아서 잘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소유 개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할까요?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할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해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뭐 해라? 기쁘게 해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뭐 한다? 즐겁게 하거든요. 슬기로운 딸은요, 바로 아버지 엄마를 즐겁게 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를 뭐 한다? 기쁘게 한다. 미련하다는 어머니의 근심이 된다. 아무쪼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반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요, 미련한 자녀는요, 그 아버지 재앙이야. 그렇죠. 미련한 자녀 때문에 그 부모는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재앙. 또한 미련한 자를 낳는 사람은 근심당해. 미련한 자의 아비는 즐거움, 낙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날 부모들이 불행한 거야. 우리는 자녀된 입장으로서 부모님을 불행하게 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식 때문에 자기는 재앙 속에 있고 즐거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낙이 넘쳐나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삶으로 말며 불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아버지의 낙도 없고 부모는 근심거리에 쌓이게 되면 이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모시면 얼마나 모시겠습니까? 효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 이제는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깝잖아요. 머지않았잖아요. 그러면 늦지 않았습니다. 최선과 최상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섬기듯이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토를 달고 아니요. 엄마가 뭘 알아요? 예? 아버지 뭘 그거 안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놀고 자빠졌네. 이런 깃방망이를 때려버려야 돼.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요. 예? 부모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지 고집만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주의 법도를 뭐하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세 태도가 있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세상 논리하고 다르다는 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논리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법 안에 물론 세상에서도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하러 갑니까? 효도하러 갑니까? 세상의 법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주의 법도를 따라서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해라? 이것이 뭐하다? 어른이라 했잖아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같이 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이제 고집불통 좀 그만 내려놓고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서 뭐 하자? 순종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자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봤더니 바로 70%가 뭐라고요? 태도가 좋았더라. 성공한 사람 자세가 좋았다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똑같아요. 진정한 우리 시대의 성공자 되고 싶거든.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말하면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뭘 한다고 그러세요? 이딴 소리 하면 참 가만두면 안 됩니다. 예. 정말 부모님 존중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들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요. 왜? 부모가 늘 효도와 순종하는 그 아버지는요 늘 크게 즐거운 거야. 지혜로운 자식을 낳으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즐거운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효도하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불효한 게 즐거워요? 효도한 게 즐거워요? 효도한 게 즐겁잖아요. 예? 뭐 공부 잘해서 즐겁습니까? 1등해서 즐겁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애 밀릴 수도 있고요. 항상 1등이요? 아니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런다. 하무 11홍이라고 하고요. 꽃은 불과 10일밖에 못 피는 것이고 권세도 불과 10년에 불과해요. 뭘 한다고요? 아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진짜 부모의 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얼마나 있고 가지면 얼마나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거는 것 갖고 잣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은 항상 아버지를 즐겨해요. 늘 그렇죠. 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덜 아버지를 즐겨해요. 그런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릴 것이다. 말 안 듣잖아요. 부모가 하라는 거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오늘날 먹방하는 저는 별로 진짜 싫어합니다. 그거.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뭐 한다? 욕되게 한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돼요. 아니 저는요 그런 먹방 보는 건 죄송합니다. 보면은 뭐예요? 다 자기들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그런가? 그러고 싶은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고는요. 아 진짜 하여튼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뭘 욕되게 한다고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성경이 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 너희들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 명령도 저버리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게 되면요 미련하다 평가를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를 받는 사람은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녀는 아버지의 뭐가 되고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예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부모님 말씀에 뭐라 한다고요?
앞뒤로 한번 물어봐요. 부모님 말씀이? 오늘날은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 시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시죠? 만약에 율법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 하면요,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거의 착하니까 살아남겠는데, 거의 다 죽어야 돼요. 왜? 성경에 말하거든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도 순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다른 거 없다.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우리 말도 뭐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서 뭐라? 돌로 쳐 죽일지니. 아주 무시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집에 안에서 악을 제거해버려라. 예. 불효막급하면요 성경 무시무시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 말씀에는 뭐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정말 그게 겸손한 자세고 효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참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효도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제 성경에 많습니다만은 제가 요셉을 찾아봤습니다. 요셉.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이집트에 있거든. 애굽에서 지금 내가 죽거들랑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삭인 아버님과 할아버지 아브람이 묻힌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좀 해달라. 여기서 메어다가.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해요. 무려 몇십 일 동안요?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성대하게요. 이집트에 있는 신하들까지 대동해가지고요. 바로 궁궐까지 바로 그런 합세하에서 그러한 대대적인 장례를 치른 진짜 그대로 순종한 요셉.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그렇게 또 뭐라 합니까? 애언합니다. 나의 유골도 뭐하라? 여기서 가지고 가라. 근데 모세가 뭐였어요? 그렇게 또 순종해서 후손이요 행동을 옮기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전통으로. 그러면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을 내려가도록 해야 됩니까? 나쁜 가문의 전통을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럼요.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을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요 부모가 나에는 안겨준 것 없고요 물려준 것도 없고요 잘나게 못했어도요 내가 이 땅 태어나게 한 것은 부모님 없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시고 간섭함이 있어야 원인적인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물리적인 것은 부모가 없이는 못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 이렇게 좋은 세상 살잖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스마트폰 옛날에는 편지 보내면 뭐요? 화물차사에 언제 올 줄도 모르고 간 줄도 모르고 알도 못해. 그런데 지금 뭐다? 문자 보내면 뿅 보내. 오늘 아침에 내가 단체 문자 보냈는데 벌써 딱 누르자마자 딱 가버리잖아요. 단체 문자가. 세상 이런 좋은 세상 살고 있어.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있어. 이렇게 좋은 세상 살 수 있는 게 누구의 덕택이라고? 하나님의 덕택이고 부모님의 덕택이라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예배, 수요예배 때 자주 언급하는데 여러분들은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절대 다수가 100%요, 60억 안에 안 들어가고 17억 4천만 명이 들어갔어요. 왜? 밥 세 끼 다 먹고 살잖아. 60억이 밥 세 끼를 못 먹어요. 아세요? 공식 통계 제 말이 아니라요. 60억이. 그리고 거기서 차까지 있어. 그러면 뭐다? 10억 안에 들어가. 여러분들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 10억 안에 이 세상 77억 4천만 명 중에 10억 안에 들어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불평불만해? 저기 이디오피아나 난민 쪽으로 보내버려야 돼. 그냥.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 왜? 부모 공경이 인간의 도리니까. 옆 사람이 부모 공경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예.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말씀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는 모욕한 자도 죽여라. 아주 그냥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율법 시대한테 은혜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복음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명령한 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겠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무시하고 헐대하고 그냥 짓밟으라는 겁니까?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못났다고, 못 가졌다고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못났으면 못났는 대로 부모고요. 못 가졌으면 못 가졌어도 부모고요.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경외해야지. 그래서 너희 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해라. 그렇지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인간의 도리요. 인간에 있어서 제일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 모든 백성이 아멘을 지냈으니까.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헐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끝까지 대해 주셔야 돼요. 최선으로 끝까지 부모는 부모로 대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 또 낳은 아버지에게도 청조, 어머니도 뭐하다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요즘 참 이게 불효막급한 자식이 많잖아요. 매스컴에 보면 뭐 너무 이건 뭐 난리 버거지를 하니까 저는 매스컴 잘 안 봐서 속이 편하게 살아요. 보면 볼 수가 없어. 도대체가 이건 뭐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히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너 아버지를 구박하냐? 어머니를 쫓아내냐? 네가 부끄러움 당할 것이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 될 것이다. 예, 아무쪼록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좀 더 가까이 부모님에게 좀만 더 잘해 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시고, 예, 정말 멀리 있어도 전화라도 좀 해주시고, 예, 상황을 좀 물어보시고, 아멘도 안 해요. 잘하고 있어서 그러겠지요. 예, 아무쪼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한 오늘날 저는 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식들은 멸망받는 자의 동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 오늘날 그렇잖아요. 부모의 그 재산 빼앗으려고 형제간에 전쟁을 치르잖아요. 형제의 난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의 난. 이거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참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그렇게 많은 재산 그럼 가지고 갈 건가? 다 놔두고 갈 거 아니에요? 한 푼도 못 갈 거가 뭘 그래? 그럼 자기 명예 말씀대로 건불 10년에 불과하다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돈 하고 돈 하다가 돈에 묻혀서 죽으려고 그러라.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자고요? 존중하게 여겨야 된다. 옆 사람이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예, 항상 그러세요. 항상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서론에서 묵도할 때에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묵도할 때 말한 것을요.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고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요. 정말 부모에게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불효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불효 자식은 뭐한다? 운다 하잖아요. 예, 세상 떠나고 나서 우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효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나옵니다. 무지한 자녀는 미련한 것을 즐겨요. 그냥 못된 짓만 일삼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 부모를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징계가 있거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이라. 예.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럽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뭐다? 반드시 죽여라. 예.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어마무시하지요. 우리는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살아서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연로하신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가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징계가. 그래서요, 제가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저는 자주 언급합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볼까요? 만일에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대물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잘해서 어떤 일에서도 이런 내가 부모에게 불효해서 징계받는 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아야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섬겨서 복받을지언정 부모님에게 잘못돼서 징계받는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식들은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마을이 동네에 마을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 서울은 보면 밤에도 불야성이잖아요. 예, 가로등도 다 있고 아니면 밝은데 이 그때 고대예요. 흑암같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등불이 가다가 딱 꺼져봐. 그러면 이건 좌우 분간도 못하고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요. 정말 난감하게 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무시한 자식들은 아예 모든 길에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오리무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해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를 함부로 대했다. 나그네도 학대하고 고아 가부도 해롭게 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언급하고 계셔요. 아무쪼록 우리는 부모를 조롱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식들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쪼여버릴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힐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무시무시하게 다루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아버지를 조롱하거나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 고집 부르는 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불효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 되길 바라요. 어불성설은 어느 도단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잘못해놓고 자식들은 잘해주길 바라요. 그건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시고 자녀들한테 잘 강해지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 제가 한 사람을 제가 추천합니다. 저는 딱 하면요 한데 효도하면은 저는 자부 누구요? 룻을 꼽습니다. 룻. 예.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렇죠.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서의 남편 그것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오르반은 뭐예요? 자기 손아래 동서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자기도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야야 그냥 루다 너도 너희 친정으로 가라. 내가 가는 그 이스라엘까지 가서 너희는 그럼 너도 이민 온 거 똑같은데 타국 땅에서 너 고생하지 말고 너희 친정 부모한테로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그리 하지 않았어요. 오르반은 가버렸어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를 내가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권 좀 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장사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길 원합니다.
만일에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명문 가문을 이룬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이 효성이 즉한 효부 며느리 때문에요. 바로 이 며느리가 결국은 위대한 가문의 바로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보아스라는 사람. 그렇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미 왔어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예,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모압 땅에서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이 보아스에서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잖아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들었다. 다 소문난 거예요. 파다한 거예요. 일파만파. 야, 정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 그렇게 착한데 남편도 잃고 친정을 떠나서 고국에 타국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너의 모습을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낳았으니 그게 바로 다윗의 선조가 됐잖아요. 솔로몬의 선조가 되고 위대한 가문을 이루잖아요. 뭐 하나 때문에? 효도 하나 때문에. 옆 사람이 효도 하나만 잘해도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룻은 항상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하되 어머니의 말씀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100% 내가 시키는 다 하겠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런 좋은 결과가 왔잖아요. 우리가 효도 하나만 잘해도 위대한 가문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렇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때 우리는 주신 축복이 뭔가 살펴봅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모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속상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여튼 계실 때에 좀 더 잘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렇죠. 부모의 말씀 따라서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보호함에 축복받는 거예요. 인도와 보호함을 받게 되는 축복. 그렇죠. 항상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인도함 받고 우리를 또 어려울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축복. 결론적으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야. 그렇죠. 이게 면류관과 바로 존귀함의 축복받는 거예요. 존귀함. 그렇죠. 아름다운 관, 면류관. 왕강아지 면류관 받고 우리 목에 금사슬 아주 존귀하게 되는 그런 축복받는 것이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불효는 징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정말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어떤 일에서 징계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여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과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축복, 면류관과 존귀함을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